네, 17쪽 한번 쪽으로 조금 더 보고 가야 돼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해서 2020년부터 문재인이가 질병관리청 이용해가지고 요새 이제 간간히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교 단톡방에다가 올리는 글을 보면 또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죠. 영국에서 제2의 코로나 백신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퍼뜨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 모델이 어디였어요? 유럽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제가 노예 식구들을 데리고 종교개혁지 가봤어요. 독일 뭐 이런 데를 가서 봤을 때, 그때 우리를 가이드했던 이태리에 있는 달부지 여행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현경동이라고 하는 저희 해병대 후배가 안수 집사였고, 형님이 이태리 음대 성악과 공부하러 갔다가 앉아 거기 주저앉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고신측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죠. 한국에서 복지를 엄청 많이 유럽으로 보러 왔다고 해요. 그때 공무원들을 데리고 통역을 하기 위해서 그 유럽 나라들을 가보고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럴 때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다. 제일 안타까운 중에 뭐를 하나, 좌파들이, 여러분, 동성애는 좌파가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서 좋아하는 걸까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는 장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다 없애요. 히틀러가 장애인, 독일에서 그 당시에 장애인을 우대했어요?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공산주의의 사상과 사고와 모든 것들은 도구화입니다. 도구화. 한번 써먹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볼셰비키 혁명의 사상 같은 것들은 동성연애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소돔 고모라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있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소돔 고모라 땅에 천사가 갔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모르던 사람들이 집에 갔는데 야, 내보내줘.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해요? 야, 나 아직 결혼 안 한 딸이 있거든? 내 내보내줄 때가 되는 맘대로 하고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싫어. 걔네들 내보내. 우리가 상관하리라는 말은 뭐예요? 동성애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동성애는 역사가 깊어요. 이러한 공산주의 불순이 세력들도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거기를 뭘로 포장해요? 인권이라는 걸 갖고 포장하죠. 인권.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왜 무너졌나요? 지금 학교가 왜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이 너무 상전이잖아. 학생이 상전. 학생들은 반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래요? 네, 그랬어요. 네, 누구님? 이렇게 그러잖아. 여러분, 좌파 교육감들이 다니면서 옛날에 여러분 학교 갈 때 가방이 없어갖고 보재기에다가 도시락까지 집어넣어갖고 딸가닥 대고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책고에다가 책 갖고 다녔어요? 도시락만 넣고 다녔어요?
지금 근데 아이들이 책 갖고 가는 거 보셨어요? 그럼 왜 좌파 교육감들은 못 갖고 가게 할까? 부모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좋으나 싫으나 보수예요.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방에 안 넣고 와. 빈 가방이야. 볼 게 있어 없어? 옛날에 여러분이 부모가 일기장 봤어 안 봤어? 그거 인권 걸려 안 걸려? 사생활 침해야. 이렇게 길러갖고 거기다가 요새는 애가 몇 명 나? 0.8명 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게 한글이 이상 20으로 계속하면 없어져요. 한글이 유지되려면 그 나라의 언어가 유지되려면 2.5명의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의 언어가 먼저 살아요. 그리고 문화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인데 학생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는 법만 만들었지 그들을 가르치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아니요 해 안 해? 네. 때리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손바닥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머리가 꼴통이어서 공부를 못했는가. 이거는 가르치 이거. 손수건을 이거를 닦으라고 해주고 깨끗한 걸 달고 다녀야 되는 줄 알고 여기는 왜 이렇게 깨끗한데 이거는 왜 이런지. 야, 옛날에는 왜 이것도 잘 나와 어리굴젓이. 굿이야. 그러죠? 이게 왜 들었다 나갔다 그렇게 잘하는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무서웠는지 신정자라고 이름도 잊어버려. 꼭 손을 이렇게 하고 요 위를 때려. 네? 요 위에 여기에요. 그것도 자로 때리면 아파 안 아파? 그 당시엔 대나무 자잖아. 내가 머리가 나쁘긴 나빴어. 나는 웃음이한가 그때 나올 때 야 미양 이렇게 누가 날 집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독학이니까. 내 위에 바로 형하고 난 5살 차이인데 누가 날 가르쳐? 눈만 뜨면 어디가 일하러 가는데. 참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래도 내가 6학년 때 선생님이 안종학 선생님이라고 아직도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질서라는 게 잡히고 그 당시는 매주 월요일마다 애국조회 했잖아. 그죠? 교장 선생님이 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참 말을 못했어. 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난 초등학교 다닐 때 빵차가 3년차가 와갖고 빵 싣고 와서 빵 주는 것만 생각나지. 그것도 책보로에다가 책 보재기에 들고 가고 막 받아오고 옥수수빵. 숙직실에서 소사 아저씨가 찌어준 옥수수빵. 이런 걸 먹었는데도 지금 그걸 잡순 분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8월 15일 날 우리 광화문에 나갈 때 우리 학생처장 김나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기 만나서 전철 타고 임진왜란 이후에 전철 생기고 김나은 목사님이 전철 처음 타는 거예요. 전철 카드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가용만 타고 다니지. 네? 그리고 참 실수한 거예요. 교통카드 얻어갖고 참. 네? 나올 때 어디다 대는 줄 몰라가지고 앞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근데 저도 이제 경로석을 제일 막내니까 앉아도 되지만 난 절대로 참 안 나는데 저 숙녀분이 또 앉더라고 거기를 경로석을.
그러면서 또 여기를 목사님, 학자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안 앉을 수도 없고 또. 그래 앉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뭐예요? 경로석에는 누구만 와? 나부터 선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학생처장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니까는 내가 일어날까요? 아, 가만히 계세요. 지금 조금 버티고 가는데 진짜 조금 더 어른이 또 왔네. 그래갖고 내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앉으시라고. 내가 전철 타고 다녀갖고 이렇게 자리를 싹 양보해 주는 건 내 책임이네. 그러더라고. 아유, 선배님이 대한민국 살리셨는데 앉으셔야죠. 선배님 같은 분들이. 근데 그분이 점잖으신 분이에요. 책을 떡 읽고 갔다. 내가 일어나면 학생처장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니까 또 옆에 서 계시던 또 어르신이 또 다 앉고. 야, 근데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분을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괜히 거기 가갖고서는 앉았다가 아무튼 그런 고생한 세대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교회의 위상, 교회의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이럴 때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누가 세울 것이냐 이 말이죠. 누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우셔야 돼요. 위상 추락된 이거를 다시 세워야 되거든. 그걸 뭘로 세워야 돼요?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잘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회는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100m 달려가듯이 그러다가 그만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목회는 장거리다,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여러분들이 단 몇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기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봐주면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애 잘 봐준 공이 있대요, 없대요? 9번 잘 봐주다 한 번 뭐라고 해서 한 번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것도 못해요 이러잖아요. 그죠? 황전사님 쌍둥이 이럴 때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애본 공이 없는 것처럼, 그래도 목회자는 성도는 언제나 불평하게끔 돼 있어요. 성도는 목사가 주적이에요. 지 마음에 설교 안 들게 하면 뭐라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조금 자기 귀에 조금 좋은 소리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요새 좀 달라졌네. 달라지게 뭘 달라져? 똑같아. 그래갖고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 안 못 쓸 시를 난 제일 싫어요. 여러분 장거리이기 때문에 목회는 체력의 영역이라고 했죠. 여러분 체력 관리를 잘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38살 때 교회가 수련회를 저 가평으로 갔는데 내가 물이 좋아갖고 시원해갖고 이렇게 누웠더니 한 6학년이나 되는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언제 해나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갖고 민기문이 이렇게 덮고 이렇게 봤더니 쬐끄만 애가 와갖고 아저씨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언제 해나요? 그러더라고. 이거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건 남의 배도 아니고 내 배도. 집에 와서 그랬더니 그것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배때기만 나와갖고 키를 쫙 내가지고 뭐 이렇게 다닌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천국 가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여기 밑에서 목재상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군대에서. 그런데 엘보가 한번 고장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했더니 10년 만에 배가 한 8개월, 9개월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여간 저는 한 번 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40년 버티듯이 한 번 오면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코로나가 왔을 때 내가 좀 예배 끝까지 지키느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이 예배 전에 왔다가 아무도 없는 거 사진 찍어봐. 여기 교회는 예배 안 드려요. 집에 알아서 해. 안 걸리려고. 여기 교회 나오고 부딪혀봤자 자기도 손을 오고. 왜? 저 바깥에 정문에서부터 경고 딱 써놓고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교회를 출입하거나 왜 고영일 변호사가 써준 게 있거든. 그거 있고 헌법 몇 조 예배 방해죄 뭐 이런 거 해갖고 빨간 글씨로 해갖고서는 그냥 경고 해갖고 딱 고발 조치한다고 그러니까 아휴 좀 고발했다. 그래갖고 어떤 때는 이 공무원도 순서 짜갖고 오거든. 똑같은 사람 오면은 싸우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성촌교회 가면 무섭다 그래갖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사진만 찍고 갈게요. 그래갖고 저 뒤에 경고장 아직도 붙어있잖아. 근데 저는 그냥 빨간 글씨로 그냥 옆에 줄 딱 두 개 걸어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바로 옆에 지구대잖아. 그래도 그냥 하여튼 뭐 우리는 전도사 저 부목사이든 목사 되고 나간 다음에 전도사도 안 둬. 처음으로 우리 박미자 전사님 쌍둥이 오고 김정수 전사님이 오신 거지 이제. 아직 내가 찬송 인도도 안 시켜봤는데 내가 없을 때 한번 북치고 장구치고 해봐. 설교를 다 바뀌고 갈 테니까 셋이서 주일을 한번 빠져보면 한 사람은 주일 나한테 하고 한 번은 주일 오후하고 한 사람은 수요일로 한번 해봐. 이 예배를 사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리를 사수한다는 게 고독한 것이구나. 대책 없이 그냥 영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건데 이러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건 모든 걸 놓쳐버리고 막.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 또 걸렸었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 전사님들도 이 사랑제일교회 나와갖고 경기도 의사회 회장했던 놈이 이동욱이잖아. 얘는 뭐 코로나가 가짜네 어쩌네 얼마나 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가짜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 걸려봤어? 여러분 코로나 걸려봤어? 나 2번 걸려봤어. 나 2번 걸렸어. 올해도 지난달 7월달에 걸렸었어. 근데 하루만 아팠어. 근데 제가 작년 12월달에 우리 집사람이 걸리고 그 다음에 내가 1월달에 걸렸을 때에는 진짜 야 이게 죽는 거구나. 이건 내가 알겠더라. 그런데 코로나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라도 와서 드리면 아예 안 올 거는 벌써 믿음 없는 거 지게 알아서 안 와. 그럼 온 사람이라도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신학교 다니는 사람 어떤 이런 걸 타고 여기가 뭐 턱주거리가 싫어? 턱스크루로 와갖고 헌대는 얘기가 뭐 이동이가 그러는데 뭐 구의사가 그런데 뭐 코로나 가짜라고 지가 걸려가지고 그냥 목사님 마누라도 없고 자식 새끼는 코로나 안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병원에 보고서 가서 검사해보고 너 그거 코로나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검사해보고 그러니까 양손 나왔더라고. 그 당시에는 햄브로스가 빨간 글씨로 코로나 환자 이송일 그렇게 붙이고 거기 실려서 보건소를 격리시설 갔는데 너는 중증이요? 그래갖고 저 인천 중앙병원을 중환자실로 실려가 거기서 그게 우리 사회 보는 사람 누구야? 광화문에서 사회 보는 손상대 입원원데 같이 있었어. 손상대도 13.5기 쓰고 있었잖아. 그 기간이야 거기에 같이 있었어. 조금 팔라니까 목사님
빤스도 없고 얘라 이 새끼야. 좀 조심 좀 하라고. 그걸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싸워 뒤에서 이거 말 좋으면 이거를 괜찮아요. 왜 문제 이 새끼 같은. 아유.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뭐라고?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나를 너는 괜찮아도 남을 배려해야지. 그러는 거 중환자실에서 이거 내가 또 빤스 넣고 그냥 병원 2층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다 이렇게 그냥 뭐라고 매집으로 써놓으면 거기 갖다 준대. 병원 몇 호실 그러면. 아유 그거 살려놨더니 나는 간다. 그래가지고 헌내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아동센터도 저번에 성폭력 상담소 그러니까 최종환이는 좌파 목사다. 내가 뭔 좌파, 네가 좌파 우파 봤어? 죽을 거 살려놓으니까 병신이 나가고 병신 육갑질을 하고 있네. 참나 내가 그래서 가지가지 한다 진짜 가지가지. 예? 코로나 기간에도 와갖고 내가 2층에서 우리 밥을 안 했으니까 나면 그거 혼자 살고 있으니까 마누라도 없으니까 맨날 뭐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저하고 앉아가지고 라면 같이 나 라면을 절대 싫은 사람이야. 나는. 황승현 전사님은 그때 쌀밥 가월복동에서 쌀밥 먹을 때 난 라면도 먹고 국수 털내기 먹다가 내가 미쳐갖고 죽을 놈이 있어서 내가. 네? 나는 그때 그냥 16살 때부터 거기서 사월복동 산동네에서 자취를 했다고 내가. 그 라면을 난 엄청 싫어해. 그런데 그놈 때문에 내가 라면 같이 먹고 내가 설거지 해주고 지가 미안하니까 목사님 한 줄은 내가 하고 한 줄은 맨날 해야지 지가. 아유 그렇게 2년을 먹여줬더니 그냥 가더라. 가서 헌내는 얘기가 협박 문자만 우리 61년 만에 여자 목사님 9명 안수 주고 그러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작년에 안수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만 줘봐라. 지가 못 받으니까 최종환이는 좌파다. 아이고 그래 나 좌파다 이 새끼야. 넌 우파 시커냐. 지금 어디 있는지도. 그리고 내가 우리 대신총회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리고 TV 대신총회 유튜브도 있어. 요새 만들어갖고 올리는데 구독 좀 해. 9명밖에 없어. TV 대신총회 좀 해봐. 다 했다는데 9명밖에 이름 없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래 나는 희한하더라고. 다 했대 내가 물어보면. 그럼 왜 9명밖에 없어? 대신총회 신학교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못 듣는 강의도 거기는 1분씩짜리 강의가 많이 올라가요 지금. 내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우린 목사님 교수님 강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 봐도 되는데. 우리가 배울 때 잘 배우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가야지 중간에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이탈을 하더라도 입 꽉 다물고 그냥 나는 죽었어.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다가 나한테 저 죽을 거 살려놨더니 무슨 뭐 협박 문자나 보내고. 야, 그래서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지 싸가지가 없으면 큰일 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남자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야. 여자도 없어. 아니 자기가 여기 오다가 콩이네, 파치네, 어때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 신변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볼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우리 지난 목사 모시 볼 때 그 돼지갈비 먹고 올 때 전화가 하나 왔어. 오늘은 내가 아예 여기를 떠나면 나도 내 전화에서 전화번호를 지워버려 나도. 그런데 목사님 누구예요? 그랬는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순복음 영상 어디야 무슨
순복음 영산신학교 거기 이제 가야 되는데 나 여기서 공부한 거 성적 증명서 좀 띄워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지금 출석 안 부르는 것 같지? 다 학생처장에 죽여서 머리 숫자 세고서 누가 만나는 다 해. 출석 체크를 다 하고 있다고. 옛날엔 여기서 불렀어. 앞에서 박미자, 박민희, 김정수, 박결기 뭐 이런 식으로 다 불렀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 그래서 뒤에서 체크하는 걸로 바꿨는데 내가 가고 그 사람 출석부 옛날 걸 다 보니까 나오기는 1년 남았는데 수업은 한 학기도 못했어. 그래갖고 너는 A도 F 이렇게 밖에는 줄 게 없다. 아니 그러면 학부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건 네 마음이고 네가 알아서 잘해. 근데 말은 뭐예요? 여기 다시 오고 싶은 거야. 예? 야 너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9명 목사 안수 받았어? 그랬더니 진짜요? 그럼 진짜 목사가 가짜야.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오고 싶은데 내가 오라고 했을까 안 오라고 했을까? 나는 배신 때리면 절대로 안 받는다. 교회도 마찬가지. 싫다 오는 거는 안 맞는데 싫다고 간 건 절대 오지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의 이름이 남긴 흔적이 나는 애국운동 오던 사람이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흩어지지 마지 마. 정광 목사님 한 번 좋으면 영원히 좋아야 돼. 나는 군대 용어 중에 제일 좋은 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일이에요. 근데 해병대를 선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만든 데가 해병대 선교회가 있어요. 해병선교회. 해병선교회는 구호가 더 좋아.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이다. 이게 우리 해병선교회. 여러분 제가 해병대 40대에서부터 55살까지 전직 사령관들을 모시고 저쪽 방위사업장 후암동 용산고등학교 뒤에가 해병대 사령부장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전직 사령관들을 모시고 15년 동안 예배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들을 보면 내가 장교 출신인 줄 알아. 어떻게 사령관님들을 그렇게 설교를 했냐. 나도 몰라. 그러니까 했지. 근데 나는 작대기 4개 병 출신이야.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 근데 그 자리도 너무 희생을 하니까 아유 너 잡수세요. 그러고 내가 나와버렸어. 그렇게 그 자리를 그렇게 욕심을 해. 한 사람이 그냥 죽으라고 충성하면 냅두지. 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결국은 와야 됐잖아.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오늘 특강을 왜 하려고 하냐.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나. 이벤트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전도한다고 그럴 때 선물 보따리 줬어 안 줬어? 교회 새가족 초청잔치하고 뭐 줬어요? 그게 양이 있어요. 즉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근데 나쁜 면이 이미지가 너무 나빠요. 그 당시에 전도 몇 명 돼요? 몇 명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 주고 뭐 금반 주네 뭘 주네 성지순례 시켜주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경로당 가갖고 할머니들 옷이 한 번만 놓으시면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데려왔어 안 데려왔어요? 그게 좋은 효과야 나쁜 효과야? 이미지가 교회가 비즈니스가 된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할 때 여러분 앞으로 이런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벤트를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이벤트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심으로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사이클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사이클이 있는데 말씀 오다가 기도 오다가 성령 오다가 전도 오다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이거를 적절히 잘 돌려야지 너무 은혜만 하지 마. 저도 여기서 1985년 1월 8일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1992년 9월 28일 종말론이 있었죠. 종말론. 내가 종말론에 한 번 첫사랑을 줬던 사람들에게 한 번 빼앗기고 난 이후에 한 달 만에 체중이 7kg가 빠진 사람이에요. 첫사랑의 충격이 그렇게 커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형제들한테는 무슨 놈이라고 그랬지?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오직 여기다가만 쏟아가지고 성도들이, 첫사랑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 룸사롱하는, 룸사롱 사람 부부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10대 명 있었어요. 그런데 순복음에서 은혜 집회한다고 여기서부터 역곡까지 가갖고 은혜한다고 그랬는데, 은혜 집회가 뭐냐면 새벽별 종말론이에요. 새벽별 종말론이 부천이 본토요. 저 김포공항 가는 데 보면은 복된 교회라고 있어요. 복지감리교회. 거기가 원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는데 교인이 딱 2패로 나뉘어. 같이 부흥회 갔다가 은혜가 안 된다는 파, 은혜가 너무 된다는 파, 이렇게 파가 갈려져 가지고 계속하고, 한쪽 파는 하루만 가고 안 가. 나한테 전화만 해갖고 난 안 갑니다 이거만 해.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9월 28일 날 종말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교회가 완전 개박살 난 거잖아요. 개박살 난 거예요.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개박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해, 그때 종말 안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나중에 성합측이라는 장로교 교단을 만든 거예요. 성합이야.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교단이. 그런 교단이 다 뭐 저 종로호가에 있는 뭐 들어간다고 난리 폈어.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들으나? 여러분, 그때 첫사랑을 내가 목회하고서 첫사랑을 해보고 너무너무 충격이 돼서 사람을 믿지 말자. 사람을 믿지.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있는 동안에 사랑해주면 돼. 목자의 사랑을 주면 돼. 양의 양식을 주면 되는 거지. 먹이고 재우고 이것만 하면 잘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너무 믿으니까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도 처음 오는데 경험도 없지. 오직 거기다가 몰빵해 갖고 오는데 종말론에 휩쓸리니까 나가 답이 없더라. 그때 내가 초년이잖아. 초년병. 경륜도 없고 어디 의지할 때도 없고.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목회는 균형이에요. 균형. 사람도 균형을 잡혀야 되는 거죠. 목회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전도와 선교와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잘 잡아갖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롱런 오래 갈 수 있는. 마지막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밖에 없다.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 만큼 사셨잖아요. 세상 경험을 하셨잖아요. 교회 경험 하셨잖아요. 교회 경험 하셨잖아요. 교회가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살려요? 여러분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을 운동회 때 보면은 릴레이 하잖아요. 릴레이 할 때 보면은 제일 잘 뛰는 사람하고 제일 마지막 뛰고 첫 번째 뛰는 사람이 누구요? 1등, 2등 하는 사람이 그때 뛰잖아요. 맨 처음에 뛰는 사람이 제일 못 뛰는 사람을 맨 앞에 가서 뛰라고 그러면은 배만 대는 거 이렇게 뛰으면은 아무리 다음 사람이 잘 뛰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균형을 잘 잡고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 상기는 상기생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아래 위도 네트워크를 잘. 여러분 사기생으로 들어온 분들도 네트워크를 잘 해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의지하시아 해주면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만들어 주시고, 제발 이벤트 목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교회는 이벤트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뭐가 가냐면 의과대학에 다니는 거고 똑같아요. 생명 다루는 연습으로 오신 거예요. 영혼 다루는 연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잘 하셔갖고 하나님 앞에도 옳다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시대 앞에도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교회는 여러분이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든지 단독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는 잘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건전한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틀이 좋다 이 말이에요. 틀. 여러분들이 우리 이윤희 교수님이 아까 일어서서 막 이거 십자봉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앉아서 보면은 자세 나와 안 나와? 안, 일어서서 해보면. 그러니까 일어서서 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 딱 보니까는 교수님이 딱 보니까 뭐야? 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몇 명 있네요. 내가 딱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벌써 자세가 틀이 어떻다는 거예요? 틀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되려면 전체 틀이 좋아하셔. 틀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사역자의 틀을 갖추시라 이 말이에요. 영성이든지 인성이든지 지성이든지 실력이든지 틀을 잘 갖추시라. 건전하다는 말은 내실, 속이 좋다는 거예요. 속이. 여러분 교회 내부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그냥 주둥이가 부풀어 오른 사람이 그냥 있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복 조그만 동그란 전복을 톡톡톡 건드리면 전복이 이렇게 쪼그러들어요. 전복, 못 먹는 전복 바닷가에서 이렇게 건드려봐요. 맹꽁이 건드리면 맹꽁이가, 요즘 맹꽁이 보기도 힘들지만 옛날에 어릴 때 맹꽁이 툭툭툭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어떻게 해요? 여기 주둥이까지 이렇게 빠르게 이러지. 그죠? 시골에 살아보면 사람만 알지. 전복하고 맹꽁이는 꼭, 그러니까는 맹꽁이더러 개구리는 톡 치면 어떻게 해요? 톡 뛰어가. 근데 맹꽁이는 안 가고 푹 풀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맹꽁이라고 그래? 네? 맹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맹꽁이 사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맹꽁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피스메이커, 여러분 부교육자가,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면서 전사님 부교육자로 가면 부교육자는 교회에서 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줌마 돼야 되는 거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뭐라고 그러면 여기서 라라라라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어느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된다니까. 아멘이요? 아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 말이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여러분 옛날에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죠. 긁어 부스럼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옛날 코도 이렇게 잘 나왔지만 부스럼이 많이 있었어 없었어? 있죠. 근데 그 부스럼이 아프기도 하지만 날 때 되면 가려 안 가려. 가리면 긁으면 어떻게 돼? 커져 즐거져. 그래서 긁어 부스럼이잖아. 여러분은 긁어 부스럼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면 뭐든지 감춰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식 때 보면은 한복 입어 안 입어? 요새는 한복을 안 입더구나. 신부 어머니도 신랑 어머니도 양장을 해. 아, 나 또 요새는 또 바뀌어. 원피스 같은 걸 또 같이 세트로 맞춰갖고 이렇게 들어. 어이구, 아버지가 주례를 하지 않나. 참 뒤바뀌어도 뭐가 뭐 혼돈의 시대예요.
정말 혼돈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 잘 잡고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요. 노예에 와서도 목사가 돼서도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바람 잡아갖고 뭐 여기 있는 말 여기다고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면 그러잖아요. 여기 대신 총회신학교 오면은 대국본 얘기도 오지 마라. 자유마을 이야기도 오지 마라. 자교총 얘기도 오지 마라. 정교협 얘기도 오지 마라. 오직 예수 얘기만 해라. 오직 말씀 얘기만 해라. 그렇다고 해서 애국운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오. 나도 한다니까. 하는 건 하는데 여기 와서 여기까지 끌고 와갖고 뭐 도끼 개끼 그렇게 하지 마. 여기는 와갖고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아멘. 이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 다른 사람은 저 앞에 갔는데 나는 여기서 난 뭐요? 나는 괜히 했나봐. 나만 안 돼. 혼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남도 나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왜 날 보고 해? 옆 사람 보고 해야지. 아니 나한테 지금 뭐 네가 그러고 있잖아 지금. 옆 사람 보고 해야지. 그거는 눈치가 없어. 자, 내가 나를 인정하고 두 손으로 해줘. 여러분이 좋다고 예쁘다고 해야 돼. 예? 아무리 그냥 양귀비같이 예뻐도 또 예쁘다고 해. 자, 내가 나를 인정하고 옆 사람을 다 존경하는 눈으로 봐.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이 나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우리 대신충 계신학교는 그와 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그랬더니 예수 한국이 되고 복음 통일이 되고 전 세계에 북한 선교하겠다는 사람은 엄청 많아. 우리 총회신학교 한번 물어봅시다. 북한 선교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도 북한 선교를 해도 복음 통일을 준비하자고 목회서신을 주보에다가 6주 동안 썼어. 여러분 북한 선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박미경 전사님. 나도 고향이 황해도 연백이요. 우리 아버지가 이창범 목사님도 뭐 해주에 가서 만날 거기 간다고 그러지. 나는 해주가 연백 옆에요. 연백 평야잖아. 만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연백에 가서 조기를 잡으면 이참하게 상태기를 잡아서 옛날 얘기를 그렇게 그리워하시다. 근데 예수 한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딴 거 없어. 한 지역을 찍어갖고 집중하셔야 돼요. 각자 가려고 하지 말고 한 지역을 찍어. 쫙 찍을 때는 북한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 황해도 오고 함경남북도. 왜? 평양은 개나 소나 다 찍어. 그냥 거기 내버려둬. 여러분들은 황해도가 한국교회의 근원지야. 1883년에 송천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환경남북도는 중국 후보 붙었어. 여러분 한국만 전도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을 먹어야 돼. 옛날 일송정 노래 있죠. 말 잘리던 거기가 우리나라 땅이잖아. 몰라. 거기를 우리가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상으로도 잘 무장하고 말씀으로도 무장을 하고.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람 좀 피똥 터져. 성경 읽느라고 지금. 성경 읽고 그거 다 요 내용이 뭔 내용이고 이거 공부해 레포트 내야 되니까. 요번 주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세 권이 구성은 다 해서 내야 돼. 안 되면은 졸업 안 시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인정해서 예수하고 복음통일을 만드는데, 자, 북한 지역에 1945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3,50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북한. 그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일단은 3,500개 교회가 이사야서 6장 13절처럼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신이 임함으로 우미 돋고, 이 역사가 시작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뭘 갖춘다? 영성을 갖춘다, 인성을 갖춘다, 지성을 갖춘다, 실력을 갖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잘 돼가지고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주는 마음으로 해봐.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비자가 막 방금은 협박해서 오고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인정해야 돼. 황성현 전사님이 그냥 저렇게 얌전한 분이 그냥 언니 오라니까 왜 안 와? 이렇게 하거든요. 자, 해보세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자기 이름 부르고 종하나 사랑한다. 자, 옆 사람을 존경하는 눈으로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하고 복음 통일이라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제의 암울한 빛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 빛을 온 백성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가훈 목사님은 종교 본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세상에 외면하고 입 닫고 있을 때 입을 열어야 된다, 생각을 열어야 된다,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미친놈에게 핸들을 맡길 수 없다고 떠들어서 이 국민들을 일깨워 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들이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주여,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5명의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같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